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이시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기리는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3년 전 이곳에 천막교회로 우리 울산남부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성장케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또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울산남부교회가 주의 복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과 전도의 길에 우리 울산남부교회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가운데에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복된 행사가 되게 하시고, 이 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선교지 방문차 출타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위원회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고 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또 현지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교훈에 힘입어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갈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헌금 일부는 박재영 목사님 개척교회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우리 주일학교 교사, 경로대학 교사 모집합니다. 은사 되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 예배 후에 있고, 전도훈련학교 초급과정 신입생 모집합니다. 우리 김태양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와 우리 선교위원장은 내일부터 우리 31일까지 모잠비크 앙골라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는데, 일정을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주보에 적었는데 여러분 꼭 보시고, 너무 이번에 이 스케줄이 많아서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대 전반기 개강 예배가 3월 21일 수요일 감림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우 동정난에 47구역의 박재현 비집사, 권명희 집사님 가정의 자녀 우리 정빈군의 결혼 예식이 3월 25일 오후 1시 30분에 대구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스텔라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 39구역의 김길용 무임 집사님 개업을 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예배로 또 한 주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 주간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또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선희 선생님, 장주철 선생님, 김옥주 선생님 주님 인도하셔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얼굴을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이군의 이 위라클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책에 이승복 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승복 씨는 부모님을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 체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 18세 때 이 이승복 씨가 목이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가락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이 존스 호킴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그는 결국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서 병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전신이 마비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어린 백인 환자에게 이 이승복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 보이지? 나는 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을 위해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안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내 옆에 계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좋은 의사와 의료진이 너를 돕고 있어. 알겠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자. 그렇게 이 전신마비가 된 이 이승복 씨가 휠체어를 타면서 그의 환자에게 이 전신마비가 된 어린 백인 환자에게 아주 소망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내용을 전신마비가 된 이 박이군이 보면서 그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자, 이 이승복 씨 이 전신마비가 된 이 사지마비 환자가 된 이승복 씨를 보면서 이 전신마비가 된 이 박이군도, 지금 이 박이군은 미라클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만 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에 집착하고 힘든 상황만 보면 우리는 불행한데,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한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서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그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 어려운 사람들도 살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처지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거일라를 쳐서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블레셋이 거일라를 지금
침략해서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울 왕보다 다윗을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고 지금 왕은 사울이지만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의 그 직분에만 연연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고통당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사울의 확정에 의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오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로 사람이 몰려오는 사람, 참 그건 정말 멋진 지도자고 축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내게 와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없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차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통받는 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건 다윗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참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이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도 도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드는데 저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충분히 외면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내용, 자,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그일라 거민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참 다윗의 이 점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부지런히 찾는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시죠. 건강한 99마리,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그일라 거민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의 문제를 두고 또 듣고 만용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자, 기도했다라는 것은 만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정의감에 투철한 분들은 불의를 보고 흥분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죠. 돕겠다고. 그러나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그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거일라 거민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먼저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해도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또 도우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돕는다고 도와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하지 않고는 같이 여러분 그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또 자신의 힘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두고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어야 진정으로 돕는 거죠. 남편도 자녀도 다른 사람들도 절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돕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기도 응답에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반대합니다. 이들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 힘드는데 만일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더 생명의 위협이 주어진다 해서 이 다윗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돕겠다느냐, 이렇게 반대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들의 이 말에는 여러분 불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 생명만을 지금 생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불신앙이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거일라 거민들을 돕기는 역부족이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 빠지면, 조심해야 되게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지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문제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늘 어려웠죠. 시대적으로 늘 어려웠고 뭐 좋은 때도 있었지만 늘 어려웠고, 늘 또 하는 말이 내년엔 더 어렵다고. 어떻게 아는지, 또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항상 어렵다고 그러면서 못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못 돕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못 돕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시간이 있고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돕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에 빠져 있고 나만 바라보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대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거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주십니다. 참 이 4절 다시 이 묻자온데 다시 물었다는 이 다윗의 신앙 참 귀한 신앙이고 이 4절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귀한 신앙을 잘 표현하는 말씀인데 먼저는 신실한 다윗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참 많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따르는 자들이 반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할 때 이 영적 지도자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따르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면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전히 다시 물었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 여전히 다시 물었다. 이건 무리들의 반대에 의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도망 중에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이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반대가 좀 있다고 해서 기도 포기하고 전도 포기하고 여러분 신앙 포기하면 그게는 아무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중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물었다는 것은 다윗의 신중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절대 서둘러서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가 주어졌을 때 그는 또 기도합니다. 신중한 다윗의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자원을 삼고 일하는 다윗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능력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와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원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도 도망 다니는 처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절대 거일라를 구원할 수 없다. 그 포기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힘을 자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자원을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고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자꾸 여러분 사람들의 뭐 어떤 숫자나 사람들의 어떤 재정이나 자, 리더가 자꾸 이런 걸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 자꾸 내게 주어진 자원들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 일평생 일할 수, 일평생 전도할 수 없고 구제도 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으면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주의 뜻이면 순종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 정말 영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 일꾼의 자격 중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하고 그 다음 뭐로 일해야 돼?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여러분 무한한 자원이죠. 각종 은사를 주고 생명을 주고 성령은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들이 다 성령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성령은 반드시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성령께서 선교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기도에 생명을 겁니다. 기도에 모든 걸 맡겨줘.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자원을 삼고 일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다윗의 신앙은 반대하는 무리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다윗의 리더십인데, 자, 여러분 한번 기도 응답해서 자신의 권위로 자, 조용해라고,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 응답과 똑같이 다윗에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여러분 두 번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자, 이 두 번 기도함으로 인해서 반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전을 그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따르도록 그렇게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주의 일꾼을 뽑을 때 참 귀한 분들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 탁월한 개인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반대자들을 설득하게 하고 기도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꿈을 함께 공유하고 세월이 지나도 긴 세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공유할 때 함께 일어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시 기도했다라는 이 다윗의 이 신앙에는 최종적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또 믿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사람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사람들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의 뜻이 중요합니까?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죠.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죠. 전쟁의 승리도 주님께 있죠. 그래서 주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날을 구원하라. 자,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골리앗도 하나님 싫어하시고 사울 왕도 싫어서 버린 것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죽이고 구원하기보다 살리기보다 다 죽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것을 싫어하시죠.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도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윗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그는 유다에 왔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을 우리 이 방송의 액정에 나오지만 한번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갓 선지자가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 이 거일라는 유다에 속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유다 땅이 더 숨기 좋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비록 너는 도망자지만 나를 힘입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자로 살기보다 구원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더 도망 잘하기 위해서 유다로 보낸 게 아니고 유다에서 구원자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유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우리 가정에 보내고 왜 여러분 우리 직장에 저희들을 보내고 사업장을 우리를 보내고 학교에 보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거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거일라 거민들은 여러분 가장 구원해야 될 우선순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마귀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는 자로 살지 않을 때 가장 진노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바울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먼저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잃었던 그 동생을 다시 찾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전도 안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전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될 때 그게 최절정에 이릅니다. 전도가 없어지면요, 교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전도하신 분들은 잃었다가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신 분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전도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 그 찾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탕자의 그 형을 보십시오. 맏아들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잃었다가도 돌아온 동생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왜? 그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있죠. 정말 잘못된 것을 지금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화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없었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롯이 소돔에서 10명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도성과 국가를 위해 전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의인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 도성과 이 도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급급에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울산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 조금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이 도시는 의인이 없으므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화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이 울산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생각하면서 그저 예수 믿고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땅의 것으로 좋아하고 또 우리 처지가 너무 힘들면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최고의 복이 100배인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최고의 복을 지금 언급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이라는 건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100배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가 안 돼요? 저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또 아멘도 안 하시고 이래. 말씀이 부담이 되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100배의 복 사모 안 돼요? 여러분 100배의 복, 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복음의 이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화는 신앙의 태보입니다. 이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1절 우리 한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져오신 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큰 축복이 주어져 100배의 복이 주어진다는 게 29절 30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신앙의 태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이 신앙 고백에서 보면 순서가 믿음의 싸움,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이면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명이 투철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 사명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도 못 지켜.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특별히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이 구원하는 일, 가장 우선순위에 구원하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 이 전도하는 일, 이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지금 나는 시간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더 어려운데 어떻게 주의 뜻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된다고, 너의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지가 어려울수록 주를 위해서 살 때, 구원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창수 목사님의 롬팔 28 그 책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은혜를 받고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책 제목을 정했는데, 이분은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암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세 자녀를 키운다 해서 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소식이 없고, 누나는 시집을 가겠다고 집을 나와버리고, 형님 공부하겠다고 집 나가고 자기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맡겨졌죠. 외삼촌 집에 가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또박또박 그 주일학교 교사 권사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또박또박 가르쳐 주니까 그 어린 심령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있고 마시고 대해줘, 이게 딱 새겨진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만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좀 이제 되어졌을 때 이 외삼촌 집에서 신앙생활 때 외삼촌이 불교 신자였는지 너 예수 믿으면 집에 나가라니, 진짜 나와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고, 친구 집에도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학교에 그 당시에는 밤새도록 야간 자습이 학교가 자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하면서 학교 구내 매점에서 빵을 파는 아르바이트로 선생님이 특별 배려해서 아르바이트로 수업이 끝나면 어묵 장사를 하고 고3 때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모든 사람들 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성공이다. 사실 형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어지면서 인생의 진로 고민이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이 난 거예요. 옛날에는 더하시리라는 여기만 생각했는데 고3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이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고민하면서 그가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온 유럽을 휩쓸고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대한민국에 이르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제 중국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행되는 이제 복음의 방향을 보면서 이게 복음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느끼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딘가 고민돼 중국이 가장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고3 때 중어 중문학과를 지원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정말 자기 형편으로서는 도무지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중국어과를 졸업해서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게 불타오르게 되어졌는데 고3 때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하는 고3 때 최고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상상하세요. 전부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신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를 정말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그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도전하면 주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도 직장도 모든 우선순위가 구원이 되고 복음을 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트르키예 대지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트르키예 대지진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르메니아가 구조를 해준 것입니다. 이 트르키예와 아르메니아는 100년이 넘도록 앙숙 갈등의 관계였는데 이 트르키예의 전신은 오스만 제국인데 무슬림 제국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르메니아를 대규모 학살을 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4세기 초에 로마보다 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14세기에 아르메니아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 아르메니아 영토 대부분이 오스만 제국에 넘어가는데 이때 무슬림 오스만 제국이 강제로 개종시키고 학살을 하고 굉장히 고통을 잔행하다가 고통을 주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300만 명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인들은 트르키예에 대해서는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트르키예 대지진으로 이 아르메니아가 100톤에 달하는 식량과 의약품, 구호 물품을 지원해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부터 충격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었을 때입니다. 도울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세상이 충격받을 때는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도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그가 구원자로 살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가운데서 구원자가 됩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리더십을 점점 이 다윗이 키워나갑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은 400명의 무리를 거두는 우두머리인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3장 13절 그일라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600명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도합 600명입니다. 그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어려운데도 돕는데 자꾸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내만 생각, 이기적으로 살면 자꾸 줄어드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집니다. 마침내 전 나라를 다 얻게 되죠.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이번에도 전도훈련학교 개강하는데 여러분 많이 지원하세요. 우리의 가정, 사업장, 모든 미래가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성령으로 깨있게 해주셔서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인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도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봄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외면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우리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의 힘하니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